수행과 명상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청취자분들의 수행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수행과 명상에 대한 질문들 해주신 청취자분들에게는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 마하시 선원의 아신자틸라 사여도와 수행자들 사이에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문답을 옮긴 책 선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묘원 법사님께서 또 직접 편주회를 하셔서 더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질문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책 신청해 주시면서 주소도 함께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도 역시 수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서두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 질문들 좀 정리해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사연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991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법화경, 사경 또 독송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방 안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방에서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네, 경전을 독송하면 집중이 되어서 고요함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텅 빈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이런 현상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정화의 과정이므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대로 받아들이세요. 네. 또 이런 현상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고 취해서도 안 돼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수행을 하시면은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선정의 세계에 이르게 되세요. 네. 그런데 선정 수행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삿된 길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아하. 왜냐하면 선정 수행에서 집중력이 생기면은 어떤 능력을 개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오든지 그대로 알아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혜가 개발되지 않아요. 아하. 네네. 네. 여기서도 또 스승의 가르침이 역시 중요하군요. 네네. 예. 자, 다음 사연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699번님, 저는 자주 산행을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과 그 지면에서 전해오는 느낌부터 온 몸의 각 부분에서 전해오는 느낌까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숨, 날숨이 전체적으로 길다거나 짧은지 또는 헐떡거리는지 편안한지를 지켜보면서 집중해서 걷다 보면은 변화를 느낍니다. 집중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도 실감을 하니 기분이 맑아져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 내용이 네. 매우 훌륭하신 수행자세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혜까지 가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알아차리는 수행을 경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경행은 정진력을 키우기 때문에 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좌선은 집중력을 키우고 경행은 정진력을 키워요. 이 정진력이 노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경행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해요. 특히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서 수행이 향상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좌선하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집중력이 깨지는데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은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매일 탁발을 나가실 때 경행을 하셨어요. 또 전법을 하실 때에도 네.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경행을 할 때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의 전 움직임을 알아차리기가 조금 힘들면은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만 알아차려도 돼요. 그냥 닿는 것만. 그러다 보면 차츰 닿을 때 단단함도 느낄 수 있고 부드러움도 느낄 수 있고 무거움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네. 호흡이 아주 가빠질 때는 헉헉거릴 때는 꼭 발을 보지 않고 호흡을 보셔도 돼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발은 몸이잖아요. 네. 헉헉거리는 호흡은 전면에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위치에 상관없이. 네. 그러면은 발 보지 않고 헉헉거릴 때는 헉헉거리는 호흡을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산행을 하게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언제 올라갔는지 몰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산행을 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집중도 되고 수행에 이익도 얻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5699번님은 정말 이 경행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분인 네, 것 같아요. 질문하신 내용이 네. 일정한 경지를 이미 다다르신 질문이에요. 아, 네. 네네. 자, 다음 사연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719번님인데요. 깨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몸이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즐거운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불교 수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수행이 있어요. 이걸 불수념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도 훌륭한 수행의 하나예요. 네. 꼭 몸만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해, 그다음에 사해, 네. 그다음에 수해예요. 첫 번째 문해는 법문을 듣거나 읽을 때 지혜가 개발돼요. 영감이 떠오르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사해인데 훌륭한 말씀을 생각하면은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직접 수행을 해서 얻는 지혜의 개발 과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므로 깨침의 소리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수행도 하시기 바랍니다. 깨침의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요. 몸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져요. 수행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경쾌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능숙하게도 해요. 네. 그리고 올고듬이라고 해서 바르게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몸이 평온해지고 몸이 경쾌해지고 몸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몸이 능숙해지고 몸도 올곧게 바르게 돼요. 그래서 법음을 듣는 것으로도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법의 치유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자, 이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599번님. 현대의학의 치료는 멈추고 임종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 그러나 환자의 그 의식은 있고 정상인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매 또한 정상인과 같은데 음식을 못 드신다고 해요. 그 환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말기 암 환자일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위로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죽기 전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네.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가 다음에 재생 연결식으로 연결되어서 그 상태의 몸과 그 상태의 조건, 그 상태의 세계로 태어나요. 그래서 죽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돼요. 평상시 살아서 먹은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특별히 지금 아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암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용히 호흡을 지켜보도록 하세요. 네. 왜냐하면 하면은 암 그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 그러면 통증보다는 호흡에 집중을 하면 통증이 좀 경감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꺼지는 호흡을 지켜보면은 조금 아픔도 덜 뿐더러 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져요. 이때 호흡을 볼 때는 반드시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의 사이클로 보시면 돼요.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네. 예. 이게 무상인데 무상은 지혜이지만은 어쨌든지 그렇게 알아차리시고요. 네. 두 번째는 미운 감정,
모든 원망을 내려놓도록 하셔야 돼요. 스스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대화를 안 하더라도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가령 미얀마의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임종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라고 그걸 자꾸 상기시켜 주라고 그래요. 아하.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승가에 선물하는 것이 공덕이 크기 때문에 가사를 이제 준비해서 어머니 손에 만져주고 어머니 이 가사를 어머님의 이름으로 어느 스님에게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머님을 기쁘게 하도록 해드리셔야 돼요. 절대 울거나 고통스럽거나 짜증을 내면은 죽을 때 안 좋은 마음으로 죽게 되세요.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네. 이런 경우에 축복경, 보배경, 자해경을 읽어드리면 좋아요. 불교에는 여러 가지 보호경이 있는데 이 중 세 가지 경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분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자료를 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아하.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가 갚아도 못 갚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 계시든지 부모님이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돼요. 네. 저희 선원의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어머니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세요. 알았으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라고 그러면 끄덕인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끝나면 죽거든요. 또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은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좋은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아하. 네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99번님, 호흡을 알아차리도록 해보시고, 또 이 미운 감정,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고. 네, 다 용서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축복경이나 보배경, 자해경 같은 이 보호경을 좀 읽어드리는 게 네네.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네네. 자, 1799번님, 이런 질문 참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명상 수행을 하려고 앉으면은 잡념이 너무 많이 나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망상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평소에 망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수행을 하니까 망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 대단한 성과예요. 네. 우리가 들떠 있거나 망상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아하. 근데 자신의 실체를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발견이에요. 네. 네. 우리는 온갖 생각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은 이것 때문에 못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망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망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망상하네?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망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망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네. 그럼 망상이 별게 아니에요. 아하. 근데 망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망상이 더 커져요. 네. 왜냐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이 망상을 더 부추겨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망상하네? 라고 하면 망상에 내가 시비를 안 걸잖아요. 네. 망상에 시비를 걸면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망상하네? 라고 그러면 망상에 힘을 못 써요. 네. 망상을 보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망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관용이거든요. 예. 관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망상이 스승이에요. 하하. 네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간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해주시는데 이런 잡념이나 망상 또 졸음, 고통 이런 장애들이 오히려 스승이다라는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필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66번님, 이 알아차려도 괴로운 건 살아있어서 괴로운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잘 안 됩니다. 잘 되면은 금방 부처되죠. 네. 모든 생명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알아차린다고 해서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괴로움의 힘은 크고
우리가 알아차린 힘은 약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이에요. 예. 욕망의 원인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망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괴로움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네.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괴로울 때 괴로움에 치면 삶이 고단해져요. 그런데 괴로움을 극복하면 오히려 삶이 더 윤택해져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고통을 이겨냈을 때 고진감래했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지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희열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은 괴로움이다. 죽음은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요약을 하자면은 5가지 집착의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집착의 무더기가 오온인데 몸과 네. 마음인데 오취온이 되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안 괴롭냐고요. 생로병사가 있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잖아요. 네. 직장에서 사회에서 네. 가족끼리도 만나기 싫어요. 네. 그런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본질적인 이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출연하신 이 방법,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괴로움이 있네? 라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하하. 네네. 네. 그러면 괴로움은 하릴 것 없는 한갓 하찮은 것이 돼버려요.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문들 보내주신 것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질문들 해주시면은 이렇게 답변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년째 수행이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 주셨지만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그 경전 내용이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고, 또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고, 또 덤덤한 느낌을 느끼면서 덤덤한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단순한 의미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단순의 미학이다라고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의미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 훌륭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념처경에서는 수행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현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단순해요. 왠가 하면 있는 그대로 보아라. 예. 라는 말에 어떤 현학적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은 실지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실망하지 마시라고. 네. 깊은 뜻이 있다고요. 이것이 마치 산악인이 거기 산이 있어서 오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릴 때도 거기 느낌이 있어서 알아차린다? 허허. 그러면 돼요. 네. 거기 괴로움이 있을 때도 거기 괴로움이 있어서 알아차리는 것이지 괴로움을 어떻게 하려고 알아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어서 알아차려야 돼요. 네. 뭘 도모하려고 알아차리면 안 돼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 자아가 개입이 되질 않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자아가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아가 개입이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아가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무상고부화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하. 또 그리고 이런 빨리어 경전은 반복적으로 지속돼요. 네.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때에도 반복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어허.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것은 네. 이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사념초에서 느낌이 처음 나오거든요. 예. 생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제가 느낌이라고 강조할 때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느낌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느낌 속에 무상고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이 느낌이기 때문에 예. 느낌이 조금 어렵게 이해해 두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하. 네네. 그러니까 심수신법 할 때 그 신 하면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 할 네. 때는 비교적 이제 이해가 네, 쉬웠는데 이 느낌 얘기 알아차림 얘기하실 때부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깨달음에 관한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느낌을 지금 이해해 본 적이 없다고요. 느낌의 알아차리라고 하는 수행을 한 사람도 없고요. 네. 우리가 흔히 필이 꽂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필이 꽂히는 걸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필이 모든 것을 증폭시켜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네. 이 느낌이 상승돼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려요. 어허.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가 필을 필로 알아차릴 때 네. 제어가 된다고요. 이것이 느낌의 중요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낌의 중요성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사념초 수행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또 어느덧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쉽지만 다음 주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주불교한국명사원의 배원법사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